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죄 가운데 헤매이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오늘 주일 아침 맞이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시고 두루 행해 주셔서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다르고 또 고난과 환난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또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대국교회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우리 대국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모아짐으로 더욱 힘있게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렇게 앞에 서면 첫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국교회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만남이 이어질 때 그 사람이 내 첫인상을 어떻게 봤을까 좀 궁금하죠? 가끔 남편한테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어? 남편들도 좀 궁금해할 거예요. 저도 궁금해해서 가끔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 대국교회 식구들을 딱 뵈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느껴져요. 아마도 그 신앙의 연륜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진행되면서 반응을 보면 알겠죠. 예,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통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침실문을 통과해서 거실로 나오시고 또 대문을 통과해서 교회로 오셔서 또 교회당 문을 통과해서 대강당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문은 서로 다른 두 공간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차단시키기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들이 많이 있죠. 방문, 대문, 성문, 눈에 보이는 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눈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사회에 입문하다.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말 많죠. 바둑에 입문했다. 그렇죠? 이제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마음에도 문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전도할 때도 그렇고 교제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고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등용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등용문. 서울에 있을 때 등용문 학원이 유명했는데 이런 말이죠. 용문에 오른다는 뜻인데요. 그 입신 출세의 관문을 말하거든요. 그 등용문이라는 말의 유래를 보면 중국 황하 상류에 용문이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용문이라는 협곡이 있는데 워낙 물살이 세고 거칠어서 그 물고기들이 거슬러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급한 물살을 이기고 거슬러 올라가서 그 용문을 통과하면 그 물고기는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용문에 오른다는 것은요, 난관을 돌파하여 성취의 단계에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에서는 출세의 관문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끝없는 육신의 욕망에 붙잡혀서 더 높은 문을 향해서 쉼없이 다름질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정치의 입문에서 권세를 잡기를 원하고 그 명예 전당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를 원하고 또 재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더라 할지라도 사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원하는 욕망과 욕구의 문을 다 통과해 본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이죠. 눈에 보아서 원하는 건 다 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모든 욕망의 문을 다 통과하고 성취의 문을 다 통과한 그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도 못 누려보고 헛되다 그러면 믿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나서 소감문을 쓴 게 전도서인데 거기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문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정말 더 높은 문을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빈손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인생에서는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은 재물을 향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왜? 재물을 얻으면 거기서 행복이 있을까 봐.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고 많은 욕망의 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인생이 꼭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죠. 그 문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신령한 기쁨이 있는 그 문. 그 문이 어떤 문이겠어요? 자,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꼴은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양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모든 것들을 성취해내셨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문이 열릴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요,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아름다운 삶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버렸죠.
닫혀버렸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인생과 땅에 저주가 내리고 평강은 사라지고 갈등과 투쟁과 질병, 사망의 고통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요, 앞으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축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물속에 물에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요. 물 위로 올라오신 건 뭐예요? 부활하실 것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닫힌 하늘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죠. 자,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실 것을 미리 침례를 통해서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은 닫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열리고 구원받은 자들과 연결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성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아주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요, 이런 것이 자꾸 퇴색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냐, 이건 독선이다, 고집쟁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요, 거짓된 것과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진리라는 속성 자체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거짓과 타협될 수거나 거짓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그 종교다원주의라 그래 갖고요, 종교 통합운동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런 얘기하죠. 종교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데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꼭 한 길로만 가야지만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 북쪽에서도 올라가고 남쪽에서도 올라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있듯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서울 여의도의 그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저랑 성이 같은 목사님께서, 성만 같은 게 아니에요. 가운데 글자도 같아요. 기가 막히죠. 연결하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2004년 5월에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가서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불교대학원에 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자, 불교, 기독교 모두 나름대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타 종교의 구원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불교가 말하는 구원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고 불교 역시 기독교의 구원을 인정해야 한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다른 설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그걸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의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도요,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란 절에 가서 그 개원법회에 가서 도시인들의 영혼의 쉼터가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절이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법정 스님도요, 그 명동 성당에 가서 무소유를 이제 설법했죠. 그리고 세상은 그 천주교와 불교가 만나는 걸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거짓된 만남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참 재밌는 일이요. WCC라고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2013년에 한국 부산에서, 제가 부산에서 왔거든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물론 제가 없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책임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부산에서 그 WCC 세계교회 협의회 모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세계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대거 참여를 실제로 했어요. 근데 그때 4대강 살리기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는데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기도 내용이. 오 하나님 부처님, 기도 내용이에요. 종교는 달라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노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소서. 그리고 마무리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무 아미 탑을 아멘. 이런데 목사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세상은 거를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택했겠어요? 이게 절대적인 길이고 오로지 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헛된 일인 것입니다. 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한다고 이런 선언해 놓으셨죠. 그렇죠?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시대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도를 배반하는 일.
도를 배반하면서 어떤 명분을 갖고 있죠? 관용과 조화, 화합, 사랑 이런 것들로 포장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관용의 시대, 포옹의 시대, 조화의 시대, 화합의 시대, 사랑의 시대 이런 말들로 포장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껍질을 까보면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거든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과 참이 섞일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까지 또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의 문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요, 혹이 여짜오되 그랬죠.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일단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고 또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들어가길 원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 예수 탄생 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그 옆에 좁은 문을 하나 실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좁은 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거기를 많이 통과하더라고요.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문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냥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자, 진리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좁은 문이기 때문에요, 찾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찾는 사람만이.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지만 모든 걸 거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시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혜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는데 살짝 감춰는 놨어요. 왜죠? 찾는 자에게, 간절한 사람에게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를 좀 아는데 컴퓨터를 좀 많이 아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물어보는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대답하는 게 전혀 달라진답니다. 좀 시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 없어요. 이 정도로 대답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도 좀 컴퓨터를 좀 알긴 하는데 조금 몰라서 그러니까 좀 알려주실래요? 이러면 컴퓨터 좀 아시면 좀 찾아보세요. 이제 이 정도로 대답한대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가르쳐 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 오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오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도 완전한 인격체시죠.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 주길 원하지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음이라. 별로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좋은 집이 있고 자동차 있고 아내 있고 자식 있고 이러면, 좋은 직장에 있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족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점점 편한 길을 좋아하죠. 편한 길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쉽고 편한 것은 좋은 것이고, 쉽고 편한 것은 좋은 것이고, 어렵고 힘든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요,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어려움과 고난을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요, 좀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쉽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더 지나간다고 힘들어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점점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서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여유 있던 표정들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해갈 때, 시간이 좀 지났구나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대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왔어요. 시험해 볼까요? 네, 그런 거 시험하는 걸 바라진 않겠죠. 자,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고, 또 좁은 문이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도덕적으로는 순수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보면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볼 땐 전혀 다른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속이고 있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데 안에는 뭐예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거든요. 나 정도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어느 낯선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아주 낯선 사람이 교회에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교회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확인해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를 확인하는 거래요. 확인차 왔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다 싸늘하대요. 신천지에서 온 간첩처럼 생각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막 신분지까지 보여달라 그러고 뭐 그 정도로 좀 싸늘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야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어디 가도 자기가 좀 안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얘기하다가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거듭나신다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한 것처럼 얘기했던 분이 거듭나는 게 뭐냐고 되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꼼짝없이 꼬랑지 잡힌 거죠. 그야말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이미 선언이 돼 있는데 거듭나는 걸 모르시다니요. 그런데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온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못 이어가더라고요. 지금 보면 당장 지옥 갈 인생이 뭘 그렇게 파악하고 확인해 본다고 다니냐고. 정말 진리를 찾는 마음이라면 간절할지 모르지만 뭔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였거든요, 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 2, 30년만 하더라도 구원 받는다고 물어보면 교만하다는 얘기도 좀 하셨고 죽어봐야지 한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엔 전도하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죠. 그러지 않아요? 전도를 안 해보셨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지금은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이제 얼굴색이 안 좋아요.
그냥 받았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받았다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불쾌해요. 왜 남의 신앙 판단하냐고 그런 말 하죠. 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엉뚱한 구원의 길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좁은 문이니까 또 적은 무리여 그랬거든요. 항상 어느 시대나 진리 가운데 있는 무리는 숫자적으로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얼마의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정말 알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100%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만 건넌 중단 잡족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 광야 교회 안에도요, 중단 잡족,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무리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 무리들이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사건을 키웠다는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서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소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죠. 첫날, 교회당 나온 날이 뭐 첫날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당 나온 첫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만난 그날이 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잖아요. 물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건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의인된 어떤 사건은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이 있었다면 시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날이 있잖아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날은 분명히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 첫날이 있었다면 분명한 결과가 있도록 돼 있는데,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봐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히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게 안 된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날이 있다면 당연히 복음에서 교제하는 일이 있도록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분명한 게 뭐예요? 새로운 성품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처럼 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전혀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자,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 마음과 부드러움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의인에게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죠.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사건에 임하는 자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나 말을 점이라고 칩시다. 우린 점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이 많이 찍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니까 일들을 점이라고 칠 때, 그럼 점이 많아지면 뭐가 되죠? 점박이가 되나요? 점이 많아지면 선이 돼요. 선이 되면 선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그 사람 신앙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점점점 연결돼서 선이 되고 그 선이 지향하는 바가 생기면 정말 주님을 향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자,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정말 속을 내놓고 교제한 적 한 번 없다면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이니까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0분, 20분만 같이 앉아 있어도 소망에 관한 교제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게 다니다 보면요, 한 20년, 30년 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녹아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의 힘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새 성품이 오면은 끌리는 게 있도록 돼 있어요. 끌리는 게 있도록 돼 있다니까요. 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침침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파리하고 벌도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면 좀 심각한가요? 파리하고 벌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다르죠? 날아가는 방향성이 달라요. 그렇죠? 벌은 꽃밭으로 가서 꿀을 향해 가는 거고 파리는 어딜 향해 가겠어요? 화장실 쪽으로, 된장을 향해서. 속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거 스스로 알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과 교제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계속 이 시간에 끝나기만 해봐라, 세상으로 향해 가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갖고 있어요.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요, 지속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와 말씀보다는 세상 친구가 더 좋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있다면 이건 문제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갈등이 있어야 돼요. 저도 구원받고 군대 갔다 와서 교회 딱 적응 못했을 때 세상 친구들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세상 친구들 만나서 희시삭거릴 때 좋았어요. 근데 만남이 끝나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올라가는데 한 15분, 20분 걸렸거든요. 참 공허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은 오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징계 한번 크게 받고 전 돌아왔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색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을 향해 가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죠. 분명한 방향성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끌리는 것도 없고,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거기에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자, 이게 펜이 있는데요, 펜이 살아있다는 건 잉크가 있다는 거죠. 그럼 펜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 잉크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온 흔적을 보면은 정말 내 방향성을 양심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간증보다 더 정확한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능력이 뭡니까? 변화시키는 힘이거든요. 아무런 그리스도인다운 흔적도 없고 변화된 모습도 없다면 그건 말뿐인 구원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인정하려면 부인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문은요, 그 구원의 문은 기한이 있죠. 기한이 있잖아요. 모든 문은 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문행도 시간 되면 닫히고, 관공서도 시간 되면 닫히고, 식당도 시간 되면 닫히듯이 구원의 문도 결국은 닫혀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시피 하고 또 에서를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장자의 명분도 취하고 축복도 가로챘는데 현실은 난감한 상태예요. 그 에서가 이제 화나가지고 그 야곱을 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피해가는 과정이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고 집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다니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평생 처음 가는 그 길이고 이 광야에서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돌베개 베고 그 어둠의 공포 속에서 홀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렇죠? 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위로의 말씀이 정말 그 상태의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 가는 초행길에 대해서 그 미지의 세계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정말 그 축복이 성취될까? 이런 의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도 하셨죠.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요 당시 야곱에게 가장 위로의 말을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늘 함께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렇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무리 힘든 상황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죠? 위로가 되고 그게 기쁨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서부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천리말리 멀게만 느껴지고 혼자 외로운게 길을 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힘 있는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용기 있게 전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언제 하늘문이 열리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보험과 함께 고난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 고통받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도 언제 하늘문이 열렸어요? 밤모습에 유배돼 갔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로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도 이스라엘에게 쫓겨 광야에 홀로 처했을 때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욥도 고난 중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옥중서신을 기록했어요. 존 본연의 철로 역정도 감옥에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일상이 그냥 편안만 추구하고 너무 쉽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걸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쉽고 편한 길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정상인 양 생각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옳은 거고 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100%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는 내 생각이 틀려 먹었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백인 백색이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생각이 옳은 거죠? 우린 내 생각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착각을 하는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게 바르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 생각은 바르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볼 때는 아닌 경우도 종종 있죠. 그렇죠?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사고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미지근해지면, 그 미지근한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면 그게 바르고 옳은 거라고 그냥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일깨워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게 바른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걸 봐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되고 밖에 나가면 내 생각이 내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냥 가는 거죠. 그게 합당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자꾸 사람은 쉬운 길을 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 별로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싫은 소리 거의 안 하죠. 서로 싫은 소리 하면 싫은 사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요. 그나마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주셨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도다 그랬죠.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죽어가는 과정이나 죽음 때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죠. 내가 떠나면 남겨지는 가족, 죽어가는 과정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만 죽음 자체만으로 두려워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가장 영원한 곳으로 가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듯이 고난받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육신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자, 하늘문이 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은사는 선물이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각양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은사가 없는 분은 없죠. 은사가 없는 분은 없지만 은사를 모르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뭔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건 필요하죠. 은사는 선물이에요. 뭐 가르치는 은사, 뭐 만드는 은사, 고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찬양의 은사까지 보니 대국교에 많은 것 같네요. 섬기는 은사, 뭐 손재주가 좋은 분, 뭐 다양한 은사가 있죠.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요, 은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은사를 개발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은사 자체.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안 해요. 그리고 가요만 불러요.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은사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그 은사는요, 교회에서 꽃피우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그 교사의 사랑과 관심이 그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을 키워내고 꽃피운다는 내용을 본 책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씨가 심겨졌어요. 씨는 대부분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꽃이 아름답죠. 그 씨가 심겨졌는데 씨는 환경이 주어지면 올라오거든요.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 주면 올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라는 환경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사라는 씨를 주셨는데 은사가 피어나는 데가 있고 은사가 전혀 피어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타깝죠.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심고 물 주고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분위기고 교회 환경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혼자 뭔가 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은사는 서로가 서로를 살펴줄 때,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꽃피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요.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 보셨나요? 자꾸 똥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좀 유명한 동화인데요. 그 강아지 똥 얼마나 볼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낙담하고 있는데 꽃씨가 딱 옆에 심겨지면서 그 꽃씨가 강아지 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꽃씨에 강아지 똥이 스며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맺히고 열매를 맺힌다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강아지 똥 자체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냄새나고 볼품 없죠. 다 피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꽃씨를 만나서 스며드니까 하나 되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에 냄새가 향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는 그럴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정말 냄새 날 수 있고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를 잘 만나면은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우는 자가 되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세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정말 세우는 건 시간 속에서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지만 되거든요. 꽃을 꺾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지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 맺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국교회 식구들도
보니까 정말 은사 있는 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 은사가 잘 꼽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거기 은장의 어르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자함과 너그러움과 기다려주는, 작은 실수에 반응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정말 격려와 칭찬이 반복된다면 피어나도록 돼 있어요.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그 더욱 큰 은사가 뭐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요, 살다가 임종의 순간을 만날 때, 그 어르신들이 임종의 순간을 만날 때 제일 후회하는 게 있답니다. 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 표현하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한답니다. 사랑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은 있어요. 본성적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 있으면 뭐합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사랑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랑을 전혀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느끼거나 체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하도록 돼 있어요. 오해해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관계인데 많이 다투기도 하죠. 대부분이 사실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오해하죠? 표현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게끔, 사랑을 느끼게끔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미숙한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사랑의 언어가 부족하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히 엄마 말을 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싸우잖아요. 참 이상하죠.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데 가장 다툼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상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대부분의 상처는 거의 다 100%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겠어요? 사랑의 언어가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받으면서 배우거든요. 받아본 적이 없으면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았던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관심 없으면 그만두고요. 그만둘까요? 알려드릴까요? 그래도 반응을 좀 하시네요. 제 경험, 이게 제 경험이니까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 알아주질 않아요.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죠? 무관심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자기가 뭘 한 걸 알아주길 바라면서 남이 뭐 한 거는 별로 알아주질 않아요. 우리는 기억되길 바래요. 학예수양에 가면 곤란한 일들이 가끔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아시죠? 가장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자매인들은 화장 지우면 알아보기 어렵거든요. 헤어스타일 바뀌고 화장 지우면 진짜 못 알아봐요. 학예수양의 복장은 좀 널널하잖아요. 그럼 고민에 빠지죠. 안다고 해야 되나 모른다고 해야 되나. 왜 그렇게 물어볼까? 그냥 자기소개하면 되거든요. 아시죠? 거기서 모른다고 얘기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녀요.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기억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뭔가 하고 나면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나 오늘 어땠어? 구역장님, 자매님들은 그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구역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구역장님들은 100%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 오늘 어땠어?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자매님들은 구박을 많이 하죠. 오늘 왜 그 얘기했어?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1시간 반이나 2시간 중에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 했으면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대단했어, 당신. 오늘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나 감동받았어, 오늘.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요. 근데 이제 아내들은 그렇죠. 더 좋은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못한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 잘 만났지 여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남편은 밤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게 주눅 들어갖고 다음 모임에 더 영향을 나쁘게 줄 수도 있어요. 자, 짧은 시간 살아가는데 알아주라. 이 보아스가 룻의 상태를 알아줬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시므를 따라서 왔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네가 신앙 지키고 이러는 거 알아주고 뭐라 했어요? 알아주고 또 한 가지 했는데 축복을 해줬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있으면요, 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괜찮아요. 작은 일도 괜찮아요. 사실 작은 일일수록 더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작은 일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모임을 갔는데 한 40-50명 모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어느 자매님이 조금 뭔가 달라 보이는데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딱 느낌이 달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임 끝나고 복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해드렸죠. 오, 자매님 뭔가 변했는데 멋있는데요? 일단 멋있어 보였거든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뭐가 변했는지만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굉장히 표정이 좋아지면서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오늘 나오다가 미장원 둘러서 앞머리를 요만큼을 잘랐대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관계가 됐어요. 관심, 섬세한 관심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인색하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첫인상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대방을 푸근하게 해주는 미소와 다정한 미소와 이름 불러주는 거, 긍정적인 생각을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말은 쉽지만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대접받고 저는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그분한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그걸 잘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못 받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스스로 차단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회피하려고 할 때 축복도 사라지도록 돼 있어요. 게으름이나 나태함, 무관심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미움이 들어왔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좋은 은사들을 막는 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늘 양식, 만나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만나죠. 만나 없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자,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만나, 생명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만나는 이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요. 만나는 날마다 이랬거든요. 우리도 날마다 만나를 거뒀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마음속에 둬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는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그랬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르침, 말씀을 배워야죠. 날마다 말씀을 같이 하고 말씀에 의존해서 하는 거죠.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자,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위하여 애쓴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 노동하는 사람이 식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웬만큼 맛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그런 자세로 받아야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요. 요즘엔 정말 말씀을 뭐 시원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2, 3일만 지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거 거의 기억 못 하시죠? 새겨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려요, 그냥.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죄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령의 건 말씀이 없으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영혼이 소송되고 회복될 수 있고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유익이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더 큰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만나는 새벽에 내렸죠. 부지런한 사람이 챙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의 특징이요, 이 작고 둥글다 그랬거든요. 작고 둥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나가서 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쉽게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작고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살피는 게 필요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1년 뭐 1독 이렇게 목표 세우고 하시는데 너무 속도전에 마음을 두다 보면은 남는 거 없이 그냥 지나만 가고 그냥 페이지 수에 만족할 수 있어요. 오늘 몇 장 읽었다에 만족하는 거지 내용은 별로 기록을 못하고 페이지 수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이 필요해요. 정말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 그러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을 후회하죠? 기회를 놓친 것들. 기회를 놓친 것들 후회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거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또 보시죠.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능력이 있었죠?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대단하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하니까 또 하늘문이 열렸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후회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은 걸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간절한 기도. 점점 우리 시대에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거 특별할 때 기도하셨죠.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도 얼마큼 하셔요? 기도 얘기하면 갑자기 좀 숙연해지죠. 기도를 왜 안 할까? 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때로는 형식적 기도가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올까? 왜 기도를 잘 안 할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를 발견해서 제거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불신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불신. 왜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100%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조금 게을리하는 이유는 100% 들어준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죠.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이미 끝난 일인데, 그런 생각을 먼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천사가 와서 구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을 가서요, 문을 막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딱 보니까 베드로요, 옥에 갇혀 있어야 될 베드로가 왔어요. 너무 놀라갖고 문도 안 열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했죠? 뭐라고 반응했어요? 내가 미쳤다. 베드로가 나오길 어떻게 나오냐고, 옥에 있는데 너 미쳤어. 그러니까 로데가 참말이다, 정말 베드로야. 그랬더니 좀 생각이 달라졌죠. 오긴 뭐가 왔나 보다 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럼 네가 미치지 않고 정상이라면 뭔가 보긴 본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그의 천사야.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어.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거든. 자, 기도합시다. 베드로 좀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실상은 또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으면 돼요. 그게 나한테 느껴지고 확인되는 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는 건 필요하죠. 기도 정말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것들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11조 생활이 말라기에 보면은 하늘문을 열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11조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죠. 11조 잘 아시죠?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표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11조 생활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확고하게. 그리고 하면은 돼요. 하면은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 가장 먼저. 자, 애들한테 빵을 사줬어요. 지그들 막 먹다 배부르고 남은 거 엄마 드세요. 그러면 엄마가 먹을 맛이 나겠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먼저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앙으로 먼저 처음 걸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용하세요? 자, 성경 하나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전도할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할 문. 저 대구교회 아주 오랜만에 왔거든요. 전에 이제 교회학교 교세할 때 왔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이 변한 모습에 감동이 되고요.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힌 것을 눈으로 확인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죠? 인간의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열린 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수고하고 얼만큼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열린 세상이라는 의미거든요.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식구들요, 정말 그 푸근한 마음과 여유 있는 모습들이 전도의 문을 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는 말씀이 뜻이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상당히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딱 서는 순간 마음의 문이 확 열렸거든요.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셔갖고 올 한 해 또 뭐 주변에 빈 땅도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확장하고 더 놀라운 대구교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더욱 충성된 종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영광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시간 모든 것들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